인간이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밥 먹고 사는 그런 존재의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고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맞추어서 오고, 예배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할 때는 같이 화답을 하는 것이 예배지, 목사님 혼자서 찬송 감지르고 뒤에서 그냥 주보나 뒤적거리고 앉아있다면 이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같이 찬송하면 같이 찬송하고, 말씀 보자면 같이 말씀 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인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반려견을 가지고 그 수없이 교육을 시키는데도 예배할 때 같이 잘 기른 사람 우 하라면 우 하는 정도는 할 거요. 그러나 우리처럼 모음 자음을 내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듣고 화답도 해야 돼요. 그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예배하는 모습이 그냥 나는 하고 그냥 왔으니까 왔는 것만 만족한다, 그런 부분이 예배하는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응답과 축복을. 그래서 예배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절대는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만 종교를 만듭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든다는 그 말은 인간이 벌써 그만큼 하늘을 사모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에는 하늘 목장, 또 하늘 공원, 하늘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뜻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해서 나온 것이 뭐다? 종교다. 우리 젊은이들 이 자리에 종교와 복음을 정확히 구분해내야 돼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네 교회 말라댕기노? 이렇게 물을 때에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전달해야 돼요. 교회 가면 교회고 그냥 이제 뭔다 그런 얘기에 사노 이래 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내 종교관과 신앙관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댕깁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 주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교는 철저하게 인간편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노력과 방법에 훌륭하고 좋은 모습하고 경건 모습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철학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만날 수 없습니다. 착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이 지구상에서 모든 종교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종교요.
더 나가면 그것도 우상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위에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말은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의 목적은 구원받고 복받으려고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복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는 것을 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사 지내느냐가 조상이 겁이 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온통 여러분이 종교와 우상이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은 뭡니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생명을 얻은 자들이 구원받고 두 번째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다. 종교는 복 받는 거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 주위에 오늘도 지금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귀신을 찾는 믿음 있는 사람은 종교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최고의 핵심 복음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자로 와야 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라.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도 믿음이라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걸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그 말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요약을 말한다면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는 증거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237이 나오고 5천 종족이 나오고 세계 복음화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5천 종족 237 나라를 향하여, 크게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만이 세상 사람을 살린다는 제목을 갖고 땅에서 난 믿음과 하늘에 속한 믿음을 구분하면서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을 잘 구분하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가를 제대로 정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땅에 속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정말 여기에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 위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혈육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는 것은 혈육적인 믿음이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적인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혈육적인 믿음이다. 육신적인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이 내 자신이 육신적인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복음적인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정리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는 거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인격이 훌륭하고 경건하고 뛰어난 사람, 외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게 따라서 혈육적인 믿음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온 믿음이냐. 하나님으로 온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복음이 내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라 얘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주고, 오늘도 온통 흑암의 세력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과 문화와 일어난 일을 통하여 사단은 그걸 노리고 불신앙에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왕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분을 제대로 날마다 채우시면서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과 내 인격과 내 삶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이럴 때 왜 이것을 허락했는가? 그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용서 못할 일도 없고 또 이해 못할 일도 없습니다. 서로가 도와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로,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영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의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완악하고 성깔 있고 거칠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성들이 어느새 도망가 버리고 고분고분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한면으로 어떤 사람은 누구의 말도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해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신호등도 철저하게 지켜요. 우리는 바쁘면 신호등 무시해버리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중앙선도 뛰어가 버려요. 넘어서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깨끗하고 질서 잘 지키고 뭐 사람 말도 그렇게 잘 듣는데 순하고 세상에도 선하고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너무 좋은데 영접만은 죽어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뭐 남 돈 잘 떼묻고 남 욕하고 감 잘리는 사람은 영접하다 보면 수없이 막 영접하는데 착한 사람은 아이도 안 하더라니까요.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도 지금 다 죽어가면서도 아유 다음에 할게 그거 너들이나 잘해라 그래요. 안 해요. 그런 사람 현장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니라.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기준을 갖고 믿느냐를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군중심리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술을 드시고 전화를 왔습니다. 목사님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길거리에 데모를 계속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데모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 여기에 우리에게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처럼 정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봉사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세례 요한에도 그런 그 모습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오직 예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데모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군중심리나 내 유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에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왕으로 오실 그 예수를 보면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땅에 속한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또 다섯 번째 보니까 오직이 안 될 때 이 사람을 땅에 속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초막셋을 지낸다는 성경의 얘기입니다. 베나산에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짓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깊이로 들어가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 칵 들어차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겠죠. 복음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 주관을, 자기 이익과 손해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갖고는 있는 것 같지만은 땅에 속한 믿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을 섞은 복음, 정말 희미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전달하는 것은 안 된다, 저주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 그 같은데 똑같은 믿음이 아닌 땅에 속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도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찾아내는 복음의 비밀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속한 믿음은 사단과 죄와 지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복음 체험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믿음은 사람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 종교적인 믿음. 자,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믿음을 알았으면 하늘에 속한 믿음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는데 이는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속한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히브리서에 전달합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의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에 분명한 내게 답이 안 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도 못 살리고 이 복음에 답나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예수를 믿지만은 늘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사단의 인도를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육에 속한 믿음과 하늘에 속한 믿음을 구분해서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나름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내 수준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날마다 내 복음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특히 기독교인들은 토요일 날 이렇게 벌초를 하러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다음 주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그죠?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구심점을 벌초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가족들, 형제들끼리 혈육들이 모입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하고 나면 자기 자녀들 때문에 못 모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모여지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구심점을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그러게 하더라고요. 가족들을 쭉 점검하고 대화하면서 1년 동안, 6개월 동안 만남과 대화하면서 육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을 쭉 체크를 한대. 체크하면서 이 모임을 하면서 팀 사역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친척 따라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는 일도 있어지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믿음으로 갖고 그냥 조상 섬긴다고 와가지고 네 할배다, 네 아버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던 사람도 그곳에 복음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복음은 들었지만은 희미해가지고 확립이 안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정인으로 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쭉 구분해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서 대화하면서 팀 사역을 붙여본다는 거예요. 그런 벌초는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 구심점을 모여서 함께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모임은 수없이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가보면 그냥 종교로 모이는 거예요. 종교. 여러분 안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많이 그래 있으니까 우울해가지고 벌초하고 기계가 쑥 하고 가자고 집에 못 버리고. 우리에게 이런 부분도 현장으로 복음 확산 속으로 여러분이 점검하면서
좀 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만나는 자는 내가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9장 24절에 사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메섹에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굴복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에게 복음과 믿음을 제대로 배웠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저런 거 보고 댕긴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뭐 폰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기구들 많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봐요. 장로님도 보고 권사님도 많이 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분도 복음은 받았지만은 삶 속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아볼로 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지식으로 목사된 사람이 있단 말이요. 이분에게 정말 제대로 배웠던 바울에게 배웠던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잘 몰랐구나. 마가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저들이 기도해서 오순절에 체험했던 것을 이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던 사람에게 이걸 전달하니까 아볼로 목사가 목사라도 변화를 받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증언했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생기고 그 때를 응답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별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죠.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여러분도 뭐 엄마는 복음을 받았는데 왜 저래? 그런 게 있어요. 권사가 왜 이래? 장로가 왜 그래? 그 사람은 잘못된 부분을 보고 자기를 지적한다는 거 봐가지고 그 얘기하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고칠 사람은 자기요. 왜 그래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고쳐야 돼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나는 뭐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복음 속에 그 말을 왜 나에게 듣게 하셨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경계를 하게 하는구나. 나를 돌아보여야지 남을 자꾸 보면요 전부 원망거리밖에 안 돼요. 지금요 심지어 형제가 태어났는데 뭐 0몇 초 늦게 태어난 것도 원망하고 앉아있다 안 합니까? 형이 안 됐다고. 그게 인간이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회로 만들어내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내고 축복의 말씀으로 나를 메시지화 시켜야 돼요. 자, 우리 전도자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처음에는 왜 저래 이랬대요. 도저히 이해를 못했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을 보면서 가정사역이라는 것을, 가정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대. 그 가정의 메시지를 터치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이제 이런 주변을 우리가 보면서 요즘 보면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헤어진 사람도 많고 여러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요. 그걸 가지고 왜 이래 이들을 덤비들어 보면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언약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 저기 있구나.
언약이 아니고는 나도 저럴 수 있다. 내 마음에 내 신랑도 안 드는데 남 얘기하는 게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내 신랑도 마음에 안 들어. 내 부인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잘 드십니까? 잔소리하는 부인 말 잘 들으십니까? 남자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늘 잔소리 여자들 달아있는데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기도 좀 해라 다 알고 있어요. 성경도 안 보고 심지어 내 폰을 보면서 한번 뒤다보면서 말씀 봤는지도 확인해 봐요. 그건 내가 다른 뉴스를 많이 보거든. 뉴스만 쫙 올라와 있거든. 이 목사가 왜 이래 가해요. 그것도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목사가 왜 이래가 아니라 목사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요. 그게 우리는 중요한 거 아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자꾸 만들어 가라는 것을 나를 봐야 되지. 그거 안 보면 여러분 전부 제약의 투성입니다. 돌아서서 보면 여러분 제한 있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끝내신 그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제게 우리의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영적 문제를 단번에 끝내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잡아야 돼요. 그분 외에는 전부 다 자기 각자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삶을 우리가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찾아가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찾는 것을 감추어진 것을 찾아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고 두들기고 열어내시는 비밀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있다. 그러면 나를 자꾸 버려야 돼. 그 불신자들처럼 나를 버리면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면 귀신이 활동을 합니다. 귀신이 사로를 잡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비밀이 계속되어진다면 여러분 때문에 남은 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를 요즘 우리가 말하는 70인 제자 70인 제자가 70인 종족을 향해서 70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걸 더 말하면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한 말을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말을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속에 사명으로 훅 한 번씩 닿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3절에 자 계명들을 지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뭡니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바르게 하는 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 가는 것을 바르게 알려주는 게 복음이지 않느냐. 그 복음을 알게 해서 바르게 지도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위험한 거요. 딴 길로 가고 있는 데는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계명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이 내게 이번 주의 현장에 들려지면서 성취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약한 자가 악한 자가 많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개인마다 하늘 군대가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인도하고 내 주위에 싸우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70인들을 통하여 알게 했던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은 것처럼 70인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1절에 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사단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근세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흑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를 우리는 남은 자라 그러고 70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237과 5천 종족과 여러분 남아있는 후대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살리고 치유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번 주간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들, 이제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건과 일과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인을 한 주간 동안 하고 와야 돼요. 땅의 것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늘의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체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되기도 하고 남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만이 세상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믿음의 고백의 사람으로 한 주 동안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상과 종교는 우리 주위의 믿음인 것 같지만은 사람이 만들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듯이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창조되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잘 편집해서 기도 속에 현장에서 디자인해서 성취되는 것을 한 주 동안 보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